40장 18절로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함께 합독하실 구절은 18절로부터 20절까지만 읽고요. 그리고 한 구절씩 함께 볼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8절로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은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또한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기는 포로 생활의 그 서글픔이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너무도 그 압제가 크고 서러워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저들의 포로 생활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내도록 주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합력하여서 언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적에게 넘어가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참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히 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의 위로의 선포를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바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도 그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진 것 같이 그것들이 다 시들고 쇠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약속은 그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사실 어떤 것에 지나지 않느냐,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그 전혀 정말 너무도 작은 자, 먼지와 같은 존재, 이런 것들을 증거해 주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들이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 지은 것이 너무도 적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자랑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진 자의 여유라고 다 가진 자는 자랑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자랑하면 그 사람한테 분명히 허한 것이 있어요. 자식이 뭔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다 가졌는데도 이 마음이 여기가 채워지지 않아서 허공을 쫓는 것과 같이 허무하든지 뭔가가 없으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꽉 찬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부터 그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은 속이 빈 깡통이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실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너무 부질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멸망, 좌절, 죽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허무를 믿고 있기 때문에 허무함을 믿고 있고 허무함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우리 미련한 인생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에 그 한 점에도 불구하지 않고 물 한 방울에도 미치지 못하는 너희 인생이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우상을 어떠한 형상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고 견주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람이 만든 제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은 어떤 거냐? 장인이 부어 만들었다. 그 장색이 금으로 입혀져 있다. 은사슬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노수로 이렇게 부어 만들겠죠. 금덩어리를 만들기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다음에 그 위에 금을 입히든지 은을 입히든지 뭔가 번쩍이는 것을 입혀서 굉장히 신비롭게 값지게 보이게 하고 그것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그 물 한 방울에도 미치지 못하는 너희 인생이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없는 자들은 이렇게 하겠지. 그나마 노수로 부어 만들지도 못하고 나무를 만들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장인을 불러서 어떠한 모습으로 좀 만들어 다고 해가지고 나무를 깎아 만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바르겠지. 그리고 또 누가 만든 것이냐? 너희 인생들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자, 앞절에 있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제 말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어찌 너희들의 손으로 부어 만들거나 깎아 만든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정말 유일무이하신 그 능력과 어찌 저의 만들어놓은 힘없는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깎아내어지고 부어 만든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좀 정신 차려라. 너희들의 멸망, 너희들이 지금까지 온 이 쓰러짐이 어디에서 왔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백성이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보고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에게 그리 굽신거리며 그곳에 의해서 쫄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의 죄악상과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금 낱낱이 저들의 심령의 상태를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의사가 마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주면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낱낱이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하시는 거예요. 처방은 무엇입니까? 정말 완전한 생략,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우리에게 치료자 되시고 걷는 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우리 시대는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완전한 치료의 명약이 되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의 21절로부터 또 하나님이 주시는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망같이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궁창에. 이것은 하늘나라에 임하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이룰 수도 없는 높은 곳, 저 높고 높은 모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주한 천막같이 치셨는데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놀라우신 영광은 우리가 감히 미칠 수 없는 곳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물 한 방울 같고 메뚜기 같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지금 헛된 신을 섬기고 있다. 태초에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보면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모세가 저 백성들에게 말씀해야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벌써 하나님은 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부어 만든 것도 아니고 깎아 만든 것도 아닌 나 스스로 있는 자. 높으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확실하게 밝혀주셨어요.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받았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스스로 계신 자였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23절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 불려가는 촉이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23절의 말씀은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리고 24절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이 같도다. 너희들이 말하는 귀인들이 뭘까요? 강한 나라,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를 지닌 자들, 이러한 자들이 영원하느냐? 항상 호걸도 그가 세상을 호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한을 정하셔서 패하셨고, 세상 나라들도 강하게 움직이며 저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 같이 보이지만 그 나라가 쇠하며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뿌리를 심겼다가도 하나님께서 있기만 하면 말리우시고 뿌리까지 완전히 황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지금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 때문에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뺏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화, 그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저 세상 나라, 정말 강한 것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며 겁내고 있는 저들의 심령 상태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세상에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면 겁내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쓰러지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생기지도 않았는데도 염려하면서 막 두려워 떨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흥함이 완전하냐? 아니다. 저들의 지구 흔듦이 온전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는 이고,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지금 다 하나님의 권세하에 두시고 하시는데 메뚜기와 같고 물 한 방울만도 못한 그 인생들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신앙인은요,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 낱낱이 다시 한번 또 대뇌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서부터 또 하나님이 주신 26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가 이르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니 높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 하나님을 좋게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다시 보십시오.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당신들을 부르시는 이 시간 누구셨으며 그 부르신 자들을 권세 있게 하셨고 능력 있게 하셨고 그곳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 이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완전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은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심상이 어떠신지를 그대로 밝혀주고 있고요. 세계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40장까지 왔지만 그 앞절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라들의 생각, 왕의 생각, 신하의 생각, 그리고 이 백성들의 생각,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가 회개했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세상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습들, 자기가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신이 어디 있나 보란 듯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심상 그대로 드러내줬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 마음이 탔을 거예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 허탄하고 허망한 것을 쫓느냐,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흘러나가는데 그 흐름에 의해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흘러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잃습니다. 아마 선지자의 마음도 더 간절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봐라, 정말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봐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증거하면서 이 마음에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찔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현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과학,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IT. 이번에는 사람의 지능하고 IT하고 대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보기 좋게 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못합니까? 사람이 못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광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이 역할을 못할 뿐이지, 그 사실은 컴퓨터를 만든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혜를 어디에서 내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결국은요, 어찌 보면 이들이 사람에게 도전했다는 것은 또 어찌 보면 더 넘어서 인간의 기술을 통해 인간을 무시했고, 인간을 무시했다는 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찌 보면 세상 문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기술, 돈,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어요.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멍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도 TV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마약. 그래서 의료진들에게도 지금 마약을 통해 암암리에 마약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뭘 투여했다. 이게 다 마약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 마약을 왜 합니까? 인간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 해요. 좀 더 평안을, 좀 더 아주 뭔가 내가 느낄 수 없는 뭔가의 그 쾌감을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쾌락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덕도 의도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내 쾌락을 쫓는 거예요.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왜 그래요? 내가 좀 편하려고. 내 육신이 즐거우려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버리고 부모님에게 악한 일까지 하면서 그 부모님의 무리함을 통해 재산까지 뺏어버리는 일이 왜 그래요? 쾌락을 쫓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돈, 쾌락 이것이 지금 과학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우상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 어린 아이들이 따르는 신과 같은 존재들을 아이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돌이 따르는 아이들이 신격화된 정말 다 따르고 다 좋아하는 팀이라 아이돌이라 그러지만 그게 언어적으로도 보면은 우상이거든요. 이 우상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봐야 돼요. 지금 그 허무한 것들을 섬기고 있다. 헛된 것을 보고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초조, 염려, 낙심 그리고 이 세상에 의해서 꽉 완전히 세상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 이 마귀의 종노릇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지금 헛된 우상 앞에 너희가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이 어딨냐? 너희가 진정으로 좀 섬겨야 돼. 지금 진짜 섬겨 참신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때의 이스라엘 유대 정말 압박을 만들고 있는 바벨론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이 쾌락과 돈과 육신의 이 안락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놓는 이 보이지 않는 또한 보이게 만든 이 형상화시킨 이 우상들이 이미 우리를 죽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27절로부터 우리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는 누구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불러 정말 칭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의 원통함, 너의 이 오는 모든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는 죄악으로 인한 것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희가 벗어나 있다 지금. 하나님께 벗어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8절로부터 우리 다 같이 29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결국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니가 피곤치 아니하게 하신다. 곤비치 아니하신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피곤과 그 무능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실 수 있고도 또 그 안에 능력을 더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다. 30절부터 31절까지 29절부터 30절부터 31절까지 볼까요? 자,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무한한 능력주, 피곤한 것, 무능한 것 없으신 하나님이 피곤한 너희, 무능한 너희에게 이제 힘을 주실 수 있다. 힘을 주시고자 하신다. 지금 위로하고 계시다. 이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포로의 압제에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는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으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쓰러진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곤비치 않게 새 힘을 더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떻게가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하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스스로 계신 자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앙망하라. 앙망했을 때 능력과 세임과 피곤치 아니함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앙망이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아버지 앞에 돌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앞에 믿음 없는 것을 통하여 믿음 있는 자로. 그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헛된 신을 섬겼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늘 불신앙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 패역한 자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너무도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죄됨을 주여 오늘도 안타까이 보이사 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모든 죄악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했을 때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저 여러분 무한하신 능력 되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만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아버지 말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 헛된 것들,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새벽을 구하는 자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늘 아버지 앞에 실망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들을 낱낱이 고하고 이제는 오직 무한한 능력 되시고 모든 세상의 초월자 되신 참신 만들고 형상화하며 우리가 쫓고 싶어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의지하고 싶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니 만군의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소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늘 되뇌이며 자랑할 필요 없으며 나타내실 필요도 없었으나 미련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늘 세상에 속아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저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라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세상을 믿고 있는지 그 세상 속에 사람을 믿고 있는지 아니하면 문명과 내가 쫓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피게 하셔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고 싶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 마땅한 분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상과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을 낱낱이 아버지 파헤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사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신실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하시사 아버지의 주신 흰옷 세마포 준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버지 많은 스랍들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복된 자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